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오랫동안 정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종교를 얘기하자면 단연 불교겠죠.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후 372년에 이 땅에 전래되었으니까 뭐 꽤 오래됐죠. 한 1700년이 지금 이상이 되는데 우리의 역사, 문화, 예술, 학문 등의 근간을 이루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많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걸 제껴놓고는 이걸 이렇게 빼놓고는 뭐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우리의 역사 문화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예요. 그래서 저만 해도 요즘은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수학여행 그러면 경주 불국사를 갔어요. 저만 해도 뭐 경주 불국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수학여행이 좋다고 갔는데 절이에요. 도대체 그게 뭔 의미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학습의 근간으로 수학여행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절을 데려갔어요. 불국사. 네. 그 정도로 우리 학생들에게나 우리 이 교육적으로 이 불교의 이 정신을 또 불교 사찰을 얘기하지 않고는 역사를 논할 수 없는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인데 한 가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딱 이분법으로 나눠보면 딱 두 가지로 딱 나눠보면 철저히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 종교라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내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업보라는 말 들어보시죠? 업보. 우리 인간은 자기 업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지금 영겁이에요. 계속 돌고 있어요. 언제부터인지도 시작도 알 수 없어요. 끝도 알 수 없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자기 업보로 다시 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자기 업보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생에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결과로 또 이생이 또 결정되고 또 거기서의 또 어떤 삶이 또 지금 또 현재 삶이 또 결정되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원인이고 나의 결과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야만 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이 가치관이 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초월자가 있다? 이거 인정하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는 거지 무슨 초월자가 있어서 나를 구원해주고 뭐 도와주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뭐 심취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성불이 돼야 된다. 스스로 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각 견성을 해서 해탈을 해서 성불이라는 게 부처예요. 부처. 자기가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종교가 불교예요. 근데 이걸 이분법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여기 이 자력 종교에 정반대되는 종교가 있죠. 사실 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그러나 어쨌든 종교적 관점에서 나눠보면 타력 종교가 있습니다. 100% 철저한 타력 종교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1%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철저히 100% 초월자, 전능자, 그분의 도우심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철저한 타력 종교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존재하고 나도 바로 창조주 그분의 창조의 피조물이다라고 믿는 이게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입어야만 살아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믿어야 돼요. 더욱이 구원의 문제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타협종교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물론 시대적인 그 아픔도 있었겠죠. 조선시대에 불교를 비판하면서 산으로 올라갔다. 뭐 그러나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불교라고 하는 그 근본 자체가, 거기에 스님 자체가 이 속세를 떠나서 모든 무력을 다 떠나놓고 심산공으로 들어가야만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심산용에 들어가서 뭔가 그 죄의 유혹과 어떤 만연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도전들을, 그런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어떤 그 부산물들을 영향을 받지 않고 삽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세상을 끊고 막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타협종교인 기독교는 머리 감고 이 세상에서는 유혹과 뭐 죄악이 만연하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여기서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수도원으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죠.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 세상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세상에 그 죄악과 유혹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이기고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겠냐, 구원을 이룰 수 있겠냐? 답은 하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 창조주 절대자의 힘으로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자력종교보다 타력종교인 우리가 더 약해 보이는데 더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바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복음이 알 수 없다. 이 요한복음을 쭉 묵상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은 이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선언,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표현인데, 이게 예수님이 7번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7번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떡빛, 문양, 북일포, 이렇게 앞에만 이렇게 딱 따서 외운 거예요. 생각나실 건데, 오늘 마지막에 포도 나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듣고 또 마지막에 오늘 나는 포도 나오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딱 가르쳐 줄 때 선언했던 7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 표현이 포도 나오라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포도 나오다 얘기할 때 우리와 연관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라고. 포도나무의 가지다. 이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벌써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가지가 무슨 자력이 있어요. 가지가 무슨 자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나무에서 주는 영향을 받아서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지는 절대 자력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타력에 절대 의존한 존재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즉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건데, 많은 나무들 중에 하필 뭐 어떤 나무는 가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무는 나무가 가지가 없냐고. 근데 왜 하필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비유했을까? 분명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포도나무와 가지. 사실 포도나무는요, 포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절대로 그냥 포도나무가 꼿꼿하게 서서 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칙칙칙칙 감아서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가지들이. 이 포도나무는 아무렇게나 휘어서 자라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게 진짜 뭐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무슨 가구를 만들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정말 뭐 어떤 용도로도 이게 사용할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그 가지, 포도나무에서는 가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가 안 맺혀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그럼 이건 그냥 뗄감으로 그냥 썰어서 그냥 뗄감으로밖에 쓸 게 없어요. 정말 열매 맺잖아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로서의 그 붙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안 되면은 이게 그냥 뗄감이에요. 그런데 또 극단적으로 이 상대적인 게 뭐냐면 붙어만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단일 나무에서 단일 가지치고 이렇게 한 가지 안에서 가장 많은 열매 소개를 맺는 것도 포도밖에 없다. 극단적이에요. 두 가지. 이걸 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 주님 되시는, 생명의 대주가 되시는 주님, 창조되는 하나님을 붙들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열매를 맺는 최상의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나락됩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지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비유죠.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처럼 붙어있는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포도나무 된 주님께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있다. 이게 뭔 의미입니까? 어떻게 표현한, 무슨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과연 그럼 어떻게 붙어있는다는 얘기인가? 이건 사실 좀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절부터 거듭 말씀하고 보면 있는 겁니다. 여기 4절부터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거하랍니다. 거하라.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죠? 5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가 나와요. 이게 포도나무 된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하는 거다. 그렇다면 무엇에 거하라는 걸까요? 그것도 나오잖아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힌트가 나왔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답 나왔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붙어있는 그 방법, 말씀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아시죠? 요즘에 우리가 예능에 나오던데, 박태환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전에 이미 두각을 나타냈죠. 그러다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국제 무대에 이제 올림픽 무대에서 그냥 두각을 나타냈죠. 이어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뭐 단연 돋보이는 그 금메달 후보였죠. 워낙 경제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 모습을 물리치고 올림픽 2연패라는 위협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국 올림픽 자유형 200m, 400m에 은메달을 땄습니다. 어쨌든 은메달을 이관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12년에 미 산타클라라 국제 그랑프리 대회 가서는 100m, 200m, 400m, 800m 4관왕을 했습니다. 2019년 작년이에요. 이제 뭐 예능에 나올 정도면 아시겠잖아요. 이제 뭐 이제 수영 선수로서 거의 은퇴 수준에 와 있는데도
2019년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체전이 100회가 됐어요. 100회. 아주 서울에서 거창하게 이제 한번 저인데 그 전국체전 그 대회에서도 이 국내에서 아직도 박태환 선수 이게 좀 사실 좀 비극이에요. 박태환 선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사과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기가 막힌 선수인데 이 박태환 선수가 이런 정말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 이력이 있어요. 4살 때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의사에게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추천합니다. 부모에게 수영을 시켜라. 수영을 시켜라. 기관지가 너무 약하니까 수영을 시켜라. 그랬다. 그래서 시작을 해갖고 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만나면서 정식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명문 코치 마이클 볼 코치랑 만나서 그야말로 베이징 올림픽 또 런던 올림픽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게 된 거죠. 사실 이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서 막 두각을 나타 아시안 게임에서도 다 쓸었죠. 그런데 동양 선수와 이 서양 선수들과 수영에서 겨루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양 선수로서 그 불리한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금메달을 이렇게 휩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박태환 선수의 영법, 수영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과 경쟁 선수들의 영법을 철저히 비교 분석해서 기록해 놓은 자료가 이 노민상 감독이 갖고 있는 자료가 수영장에 여기가 있죠. 끝이면 이 쫙 기록해 놓은 걸 쫙 펼쳐놓은 걸 보여줬어요. TV에서. 쫙 펼치니까 뭐 이 수영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 기록, 깨알같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아주 세밀한 영법과 또 경쟁, 지금 수상위권에 있는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의 영법을 막 비교 분석한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도한 거예요. 그리고 박태환 선수는 그걸 하나하나 머리에 담고 마음속에 품고 계속 경기에 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한 거예요. 정말 코치진이 그러고 나서도 또 경기를 하고 나서 그것도 비디오를 찍어서 코치진이 거기서 또 하게 된 말을 또 해주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다 아주 마음에 사고 머리에 사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런 올림픽에서의 엄청난 결과로 드러났다. 이 얘기예요. 이 박태환 선수가 그런 놀라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비결은 결국 코치진들이 노민상 감독이 수도 없이 깨알같이 기록해놓은 우리 여기 말씀 표현하면 말씀이죠. 이걸 품고 또 품고 거기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걸 마음속에 담고 개인적으로 또 훈련하고 가르쳐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주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작년 2019년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 2020년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시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끝까지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품고 사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맺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또 부모님들 계시지만 자녀들의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말씀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또 한 말씀 더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해요. 더 구체적으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말씀 안에 거한다면 뭐 하라고요? 구하라잖아요. 기도하라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면 분명히 결과가 주어진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또 말씀하시 구하라. 여러분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지만 그것만 갖고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나를 붙들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렇게부터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까 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 힘들 때가 있을 거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기도를 한다는 일, 이 두 가지 다 합쳐도요 삶의 열매를 맺는 일, 일의 성취를 하는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상당히 수동적이고 좀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좀 이타적이에요. 타격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저 불교의 사람들처럼 막 자력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이 타격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삶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시간 낭비가처럼 보여요. 시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현대 교인들이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좀 능력이 약한데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특히 기도하는 시간에 있어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수요일 모임 좀 고민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기도실도 있고 하니까 좀 다른 것보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되겠다 고민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기도.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만에 거하면서 주님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비결 중 하나가 기도다. 위대한 종교개혁자고 이 기독교 역사의 이 개신교의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말하죠.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로 돌아갈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2시간 이상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많은 일들을 나는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과 좀 반대 아닙니까? 우리 바빠서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그렇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바쁜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바쁜 일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해요. 기도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우리 제가 임원을 좀 섬겼는데 찬양 부장을 하면서 했는데 인상적인 거 하나 우리 회장이었던 한국의 회장이었던 분이 홍수철 목사예요.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구리에서 다 대학을 하는데 홍수철 목사라고 아십니까? 홍수환 복싱의 동생 선수 동생. 그래서 철없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노는 거 치면은 순위에 올라오는 그런 곡이에요. 그런 대중가수로 한때 인기 있었던 그 양반인데 그 양반이 확 번호게이 되거든. 거의 사도 바울 못지않게 확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하고의 회장이 돼가지고 우리 신대원 사무실에 뭘 딱 하나 크게 써붙이는 너무 섬뜩하게 써붙인 거예요. 들어가면 기둥이 하나 있었는데 기도보다 바쁜 일은 없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서 김일성 주체자한테 막 위대한 스승 김일성 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막 뻘겋게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상적이었고 정말 그렇게 학교를 섬겼어요. 그래서 참 전무후무한 임원진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또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쓰셨어요. 지금도 머릿속에 그냥 각각인데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고 바쁜 일 중요한 일로 밀릴 일이 아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그 자체가 바쁜 일이다. 그럼 어느 그 나무꾼이 산에서 이렇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땀이 펄 빨리는데 참 치면은 뭐가 나무가 좀 착착 나가는데 나무가 이렇게 쉽게 안 패이고 아무튼 힘을 엄청 주고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좀 나무가 쉽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도끼가 너무 연찮아요. 그리고 도끼를 이렇게 잘 보니까 좀 날카로운 번쩍번쩍 도끼여야 되는데 좀 무딘 게 그냥 이렇게 가까이만 봐도 보일 정도로 도끼가 좀 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나가던 이 양반이 좀 한마디 좀 조언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보시오, 좀 쉬엄쉬엄 하시죠. 좀 쉬면서 그 도끼 날도 좀 갈아가면서 그렇게 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하세요. 남의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시오? 내가 한가하게 쉬면서 도끼 날이나 갈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러분 이 말에 뭐 어떤 그 어리석음이 묻어있는지 아시겠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캘 때 무조건 열심히 계속 때리는 것도 좋아 보이죠. 그러나 적절한 시간에 한 번씩 갈아줘야죠. 쉬면서 갈아줘야죠. 그럼 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끼를 갈아주고 또 다듬어주고 다시 쳐야, 그래야 그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고 더 바르게 나무를 풀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바쁜 일, 중요한 일,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그 바쁜 시간에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이건 나무꾼이 도끼를 가는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을 돕기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바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 기도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다 힘들고 어렵고 막 다 막히면 그때 마지막 수단이 기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찾아가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두드려보고 안 돼요. 그제서야 우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를 쓰는데, 물론 히든 카드로 쓰는 것처럼 생각하니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시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열리고 또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분명히 기도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전적으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달렸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때는 그것은 기도. 초원교회 성도님들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보면 말할 것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바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입술에 딱 새겨지고 여러분 삶에 그렇게 딱 습관으로 붙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부모의 마음은 여기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기도하라 할 거다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붙여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가 붙어있으면, 말씀으로 기도로 붙어있으면 열매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시네. 하나님이 농부라네요. 농부.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또 농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많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래서 개간이 가능한 평지는요, 주로 농작물들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나머지는 포도원 같은 건 되게 산지에 이렇게 일궈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상지소에서 한번 가서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농부는요, 이 포도 묘목을 심기 전에 막 개간을 해야 돼요. 정지 작업을 해야만 할 수 있어요. 그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을 싹 해주고요. 그
그래서 그거 저거 돌들도 치우고 막 땀을 내서 땅도 갈아엎어야 되고 이 수고를 게 누가요? 하나님이. 농부가. 그리고는 한 2, 3m 간격으로 포도원목을 심는데 당시에 퍼냈던 거기에는 흔했던 게 여우나 돼지로부터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심어놨지만. 그래서 돌벽을 쌓고 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이 일을 또 누가요? 농부가 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거 하신다고요? 하나님. 포도원은 또 가장 높은 곳에 여기다 또 망대를 또 지어요. 포도 전체 내려다볼 수 있도록. 망대를 누가 져요? 하나님. 농부가. 그리고는 거기서 포도원을 다 지켜봐요. 내려봐요. 내려다 보면서 그 포도원 상태에서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가서 세워주고 또 해충을 쫓아내는 작업도 하고 거름을 주는 이런 온갖 문상을 다 쏟는 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만 하라. 그리고 혹시 좀 그런 좀 불편하고 좀 그래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라. 이러고서는 하나님 팔짱 닦기 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 말씀 안에 붙들려서 주님을 붙들고 살면서도 기도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도전해오는 유혹과 죄악의 우리들 또 우리가 낙심하고 실명하고 힘들어하는 것 계속해서 그걸 또 다듬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 정도 이렇게 퍼펙트한 거 보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타력 종교예요. 100%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가 되어서 친히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바라기는 2020년 한 해도 말씀과 그리고 기도생활 여기도 전념하시고 또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견고하게 붙어서 늘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살피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 가정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 청원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또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2020년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안에 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리고 순간순간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바쁜 일로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그리고 호흡처럼 함께 하시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청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